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또 연로하신 또 부모님들도 나오셨는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몸과 또 상한 심령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됩시다. 오늘 있는데 네 번째 주제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됩시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없습니까? 실로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당하던 그런 어떤 고통 이상의 그런 아픔이 또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하죠. 특히 우리가 죄의 문제, 마음의 고난도, 마음의 슬픔, 고통도 더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별로 가책도 받지도 않고 범하던 그러한 거짓말 또 혹은 제된 행위들,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잘못 범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마음의 슬픔, 고통이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슬픔, 고통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슬픔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번 정도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있죠.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한 3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서로 분파가 생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특히 먹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또 타락한 그런 또 문화에 이렇게 저촉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타락한 그러한 세상 문화가 들어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 반응이 없자 다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것은 이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타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느끼기를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를 보낸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제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마디 이렇게 너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하여튼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에 또 나오지 않지는 않을까.
아예 그냥 세상으로 떠나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조마조마한 것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가 직접 내가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이 있죠. 그리스 지역을 지나서 밑에 이제 고린도, 아가야라 그러죠. 고린도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로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사도 바울이 육로를 택한 것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또 교회들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둘러보고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디도를 만났어요. 디도를 만나고 내가 지금 요 마게도냐 교회들을 좀 들렀다가 갈 테니까 너는 이 편지를 전해다오. 그러면서 전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구제연금도 하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후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그래서 성숙하고 또 더욱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보면 환난,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마귀사탄에게 욥을 한번 고난 가운데서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욥이 신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사탄의 어떤 그런 시험도 하나님께 이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나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통과하시도록 나를 믿고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오면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하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아시아는 어디냐 하면은 구체적으로는 에베소예요.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를 아시아라 그랬습니다. 소아시아라 그러거든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은, 그걸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갭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쓰는, 야 이제는 이제 죽겠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 얘기는 이제 여기 죽겠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힘에 갭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힘에 갭도록 하면 이제 작은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돌을 자꾸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 걸리지 못하고 결국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라앉는 그런 상황을 힘에 갭도록 하는 것이죠. 무게를 못 이겨서 지금 점점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을 힘에 갭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 삶의 무게가 나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이제 19장입니다.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우상을 팔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죠.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 무리가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인 빌라도 총독도 그 군중들의 소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군중들이 위협을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인데도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을 도대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큰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을 모아놓고서는 둘러싸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거두시면 내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 수만 명이 모아놓고 가운데 지금 딱 씌워놓았으면 어떻겠어요? 돌을 치면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면 그냥 죽는 겁니다. 화형을 시키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된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 믿는 그 많지 않지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고난, 이런 봉변, 이런 아픔은, 이런 슬픔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이런 모든 고난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짐승을 태워서 들어오니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 대신에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도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고난 당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맛보게 된 거예요.
참여하게 된 거예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나를 고난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보면 네 번째 치유 보면 그게 이제 매일마다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분명히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게 할 것을 믿는다면 이 고난점은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봅시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또 내가 살아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면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즐거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쟁에서 두려워합니까? 질까봐. 이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죽을까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전쟁이 두렵지가 않죠. 얼마든지 적군에게 뛰어가서 적군에게 이제 막 용감하게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고난을 물리치게 하신다. 마귀산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 하나님. 물론 우리의 육신으로는 죽을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영생의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이번 수요일날 우리 제가 이제 교회를 비기 때문에 오장로님이 아마 수요일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 본문 내용이 아마 제목이 참 대단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가운데 뭐 들어가겠죠. 복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뭐겠냐? 제가 그 말씀을 유추해 보건대 그래요. 그것이 고난이다 하는 고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근데 능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환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찬송한다는 건 노래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지금 누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있겠지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 그러한 그 삶 가운데 고난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크니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특히 자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랬는데 이 자비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를 한 번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또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힘을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어떤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본문에서만 위로가 몇 번 들어갑니까? 위로가 3번 들어가죠. 환난은 2번 있지 않습니까? 환난, 고난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왜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낙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로하는 말은 파라클레오 하는 말. 파라클레오는 옆에서 보면 옆에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달리기 하다 보면 달리기 하다 보면 부모가 운동회 보면 그렇습니다. 옆에서 막 빨리 달려. 특히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빨리 가려다 보니까 애가 넘어져요. 그럼 일어나서 달려야지. 이렇게 옆에서 막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오, 격려, 위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에는 토스가 붙으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하면 무엇입니까? 옆에서 막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봤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너 나처럼 능력을 행하게 될 거야.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왜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있냐?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형편없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맛보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만은 너무 삶이 평안한 사람들은 신앙도 밋밋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설에 술 탄 듯. 그러나 고난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넘치면 파도 보십시오. 큰 파도가 치면 바위에 부딪혀 가지고
솟아오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연단받아서 더 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 고난 중에 고백한 찬양들이 밋밋한 삶에서는 그가 평온할 때 되겠습니까? 평온할 때 죄를 지었어요. 그가 이 주옥 같은 이 찬송시들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가 고난당할 때, 사울을 피해서 감옥에 숨었을 때, 또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배반하고 지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쫓아냈습니다. 그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그런 시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시들이 됩니다. 그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병들어서 고난당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이 쭉 같은 기도로서, 노래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세벨에게 쫓겨서 강요로 도망을 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내가 이제 죽겠사오니 주여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조상보다 내가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큰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그가 이제 보면 이제 그 자기의 다음 대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아람 왕도 자기가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을 보세요. 모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오늘 본문에 특히 빨간 글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십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난이에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 다음에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라는 단어. 비슷하게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를 세우시고 왜 우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위로라는 영어 단어는 comfort. com은 뭐냐? 함께라는 단어, 함께. 그 다음에 part는 힘을 돋우다 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돋우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환난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의 모습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빛과 소금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회 현상 너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사회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거죠. 이런 것을 목회자나 성도들도 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순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함께 우리가 구원 공동체, 우리가 믿음 공동체로 우리가 형제거든요. 주 안에서 형제가 됐잖아요. 물론 우리 주위에 여기 형제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육신의 형제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형제보다 더 귀한, 더 가까운 존재가 사실은 영적인 형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형제는 이 세상에서는 뭐 형제, 피를 나눈 형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끝나게 나면,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게 나면 육신의 형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형제, 저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는 영혼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사함 받은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형제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예수 믿는 우리가 더 가까운 사이라니까요. 이게 쉽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야 기도해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 성도들이 기도해 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그러한 은사,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은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은사, 그래서 그러한 은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됐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감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몸이 아팠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나았어.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살려줬어.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은 어떻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만큼 기도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혹시 연약하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에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에게 부족하지만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목사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면 성도들을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목사가 힘이 없으면 목사가 복음을 잘 못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단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탄이 틈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곡된 말씀을 성도들이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학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을 때
그 단 뒤에 하여튼 에서 하여튼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물론 뭐 그 교회는 크니까 몇십 명이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는 더욱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갔습니다만 고린도후서 2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사도 바울이 배명할 수, 이 말씀이 뭐 이해를 하려면 어렵습니다만 무엇이냐 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방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 우리 찬양팀에서 했는데 이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이거든요.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은 찬송시라고 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상한 심령으로 노래할 때, 이것은 무엇이냐? 나 연약한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심정을, 그 가정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러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잔이 비어 있습니까? 텅 빈 그러한 심정같이 내 마음이 공허합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 잔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잔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로 우리 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기쁨으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의 환난보다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 공동체 동업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369장 찬송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